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행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아주 끔찍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폭행을 당했고 육체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무서운 학대를 또 폭행을 당하고 사셨습니다. 술 취해서 들어온 아버지한테 늘 이렇게 폭행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남동생에게도 폭행을 하고, 더 끔찍한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버지가 이 조이스 마이어에게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을 성폭행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서 그냥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그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18살 때 가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출한 뒤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준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일찍 결혼한 거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사기꾼이고 또 도둑이고 백수였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21살 때 아이를 한번 유산하고 22살 때 다시 임신했을 때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사귀고 결국은 떠나버렸어요. 조이스 마이어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정신 이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죠.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 엉망인 그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언제나 아름답고 싶고 좀 깨끗해지고 싶다, 좀 새로워지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찰 때, 외롭고 우울할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여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를 데리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브 마이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데이브 마이어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데이브 마이어라고 하는 청년이 6개월 전부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좀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데이브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조이스와 그의 10개월 된 아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이스가 마음에 들어서 청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청혼을 받는 조이스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너무나 형편없고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버지와 전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친절하게 다가오고 청혼하는 데이브 마이에게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조이스는 그의 청혼을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신실하고 친절한 데이브 마이어를 자기 남편으로, 두 번째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결혼 생활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이 남편과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었던 그 분노와 그 언행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항상 삐뚤어진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의 사랑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이스 마이어에게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조이스 마이어에게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온전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같이 상처투성이고 엉망인 그 인생 속에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새해 되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도록 주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조금씩 조급해지고 또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새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한 단어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단어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도 나오고 저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뭘 받았다고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이 나옵니다. 후에는 전환이 되어지죠.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의 백성들은 외적의 침입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에 바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어지죠. 아사가 아람왕 베나다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걷고 왕국에 있는 은금을 걷어서 베나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사 왕 좀 쳐주세요. 북이스라엘 왕 좀 쳐주세요. 그래서 돈을 받고 베나다시 내려와서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성읍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성읍이 바로 이런 성읍이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 군대가 722년, BC 720년에 쳐들어와서 이 땅을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이에요. 갈릴리 지역에는 그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전부터 소외되고 천대받았던 늘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노출된 그런 지역이었고 그런 고통 속에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무엇을 볼 것이다? 큰 빛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지역으로부터 시작하냐면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전에 약 7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새해에는 주님의 큰 빛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조이스마이어의 어두웠던 과거 모습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사망의 그늘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삶으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둠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누가 오시냐면 큰 빛으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9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9장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서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억압받던 백성들에게 뭘 준다고요? 즐거움을 준다라고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서 큰 빛을 비춰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먹을 거 이런 걸 다 탈취해가는 거예요. 곡식을 다 탈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쓰셔서 미디안을 다 물리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즐거움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찾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신실한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인생에 사랑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느끼면서 그가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에 그는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망의 그늘 땅에 앉아있는 자가 빛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은 마음에 심령에 그 어둠에 눌리고 상처에 눌려서 고통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또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렇게 계속 외치다 보면 성령께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큰 밑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계속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면서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니십니다. 근데 그 땅에 가셔서 제일 먼저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누구였죠?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그때 그물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물을 순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호숫가를 갔을 때 그곳에는 배 두 척이 있었어요. 한 척은 베드로와 안드레 배였고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세베대의 배였죠. 이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누구의 배에 오를까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의 허락도 없이 그냥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청하십니다. 베드로야, 배를 이 해변에서 좀 떨어뜨려 줄 수 있겠니? 근데 베드로는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기 그물을 거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타고서 좀 육지에서 배를 좀 띄워달라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죠. 예수님의 간청을 듣고 이게 고민을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분 나쁘죠? 자신의 허락도 없이 올라타더니 또 자신에게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좀 멀리 좀 뛰어났어요. 뛰어났더니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젯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고기 그물을 지금 거둔 상태입니다. 다시 놨는데 예수님이 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잡히지도 않을 텐데, 에이,
그러면서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서 베드로가 저 멀리 있는 요한과 야곱에게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왔어요. 그 배들이 왔어요. 그래서 양쪽 배에 고기를 가득 실어 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가득 채운 배를 가지고 육지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그 고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 그리고 그물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어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큰 빛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비춰지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음은 힘들고 상처가 있고 어둠에 눌리고 힘들어 하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의 마음은 힘들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고집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만약 베드로가 이런 고집을 부리면서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무슨 물고기를 잡습니까? 어제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나는 어부입니다. 나는 어부예요. 지금까지 나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부했다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고집입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울철 되면 너무 춥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어떻게 좀 살아갈까? 혹시라도 너무 추우면 동산화하지 않을까? 해서 너무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커피와 빵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앞에서 찬양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그분들이 안타까워서 하루는 그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저분들에게 침낭 하나씩 제공하자. 그래갖고 후원자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침낭을 잔뜩 싸서 앞에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다 끝나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침낭을 하나씩 나눠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와서 침낭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커피하고 빵은 가져가는데. 그래서 아니 여보세요.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 침낭 가져가서 덮으면 따뜻하지 않냐고. 왜 침낭을 안 가져가냐고. 그런데 노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녀요? 우리는 박스가 좋습니다. 목사님 그때부터 이게 노숙자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관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다르구나. 그거는 우리 생각이었구나. 그분 중에 몇 분을 선택해서 이 시설에, 좋은 시설에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고 또 오신 거예요. 아니 왜 나왔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듣기 싫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씻어라, 밥 먹어라 이런 소리 귀찮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누구한테 간섭받는 거 싫습니다. 그런 공동체 생활에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저는 싫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상대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 가서 이 얘기 들어보고 저 얘기 들어봤는데 공통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진 상처들이었어요. 그들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가족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도움을 줘도 받지 않는 거예요. 좋은데 아니 취직 자리를 알아봐서 취직을 시켜주면 얼마 있지 못하고 또 뛰쳐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조금만 싫은 소리만 해도 이런 사람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벌컥 화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형성해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들을 향해서 커피와 빵을 주면서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서 지금은 그 찬양을 듣기 위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큰 빛이 갈릴리에게 비추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큰 빛이 비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오랫동안 친척들에게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여인을 한 번 만나게 되어져요. 14살 때 여러 친척들한테 성폭행을 당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모님이 될 수 있었고 부부 관계를 이렇게 원만하게 가져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의문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었어요. 그분은 자기를 폭행하는 사람이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제 남편이 될 사람과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폭행을 당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랐습니다. 결국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또 사모님으로서 살아가면서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하고 또 행복하고 기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그 수치스러운 것부터 주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항상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묶이지 않도록 주님은 빛을 비춰주셨고 그녀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도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은 증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을 저주하고 복수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한숨을 쉬면서 살았습니다. 폐인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자기에게 정말 믿음이 훈련하고 신실하고 착한 이해심이 많은 남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으로 자신을 비춰주시고 그 어둠을 비춰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올해 예수님의 큰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받으시고 세상의 어두운 영혼들에게 그 빛을 다시 반사시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보석같이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